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견해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날마다 이 부활 소망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가진 이 부활신앙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또한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선생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라는 이 말만 자체로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것은 한 의인이 그냥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 사건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임을 바로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제도 잠시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죽은 종교 창시자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들은 죽었는데 그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바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에게 전가된 이 복음이 헛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님을 믿고 오늘 또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정죄 앞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우리가 그렇도록 두려워하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 소망 때문에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걸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가장 불쌍한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란 겁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참고요,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때로는 손해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된 그 기도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도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눈물로 행하는 모든 헌신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18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성도의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젯밤에 잠을 청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눈을 떴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만 매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있지만 그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삶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마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낙심과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